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욱더 큰 걸로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Yes.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들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11조 예물, 주일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게 하시고 또 쌓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튼튼해지고 강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귀한 사명을 삶의 터전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또 학업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또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저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등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 되어 살아가는 삶의 토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헌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성경과 역사에 기록된 신앙의 이 순교자들의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또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어떤 마음과 이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을 순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을 우리는 순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외롭고 슬펐으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요. 신약 성서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역사가들을 통해서 또는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또 갈릴리 사람으로 사도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지요. 야고보의 순교는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러분 보셨죠? 이 당시만 해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또 종교적 이유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지요. 안드레는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파트레의 지방, 이 총독에 의해서 협박을 받게 됩니다. 안드레가 설교를 하면서 이 지역의 우상은 죽은 신이다 라고 하자 이 기분이 나빴던 그 지방 총독이 안드레를 길이가 똑같은 두 조각의 나무로 만들어진 높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천천히 죽이려고 못으로 박지 않고 줄로 꽁꽁 묶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역사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가 준비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안색이나 용모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타는 사랑이 가득 찬 말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야, 나는 그대를 몇 번이나 환영하며 쳐다본다. 나는 기쁨과 소원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에게 와서 그대에게 달렸던 분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그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옹하고 그리고 포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 안드레는 3일 동안 내내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보여준 그의 태도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하였고 또 총독에게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총독도 사람인지라 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사에게 밧줄을 끊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이 떨어질 때 안드레 사도의 몸이 땅에 떨어져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오바디서 도미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라고 하는 말이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핑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주범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하죠. 구오바디서 토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의 백성을 떠났으므로 내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로마로 간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비급함을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이 성당 자리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이지요.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지역과 또 그리스도인을 정오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고 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가게 되었지요. 제수의 몸으로 갔으나 면회가 허용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또 자신을 찾아오는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자,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와 헬라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서페인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돌아와 이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칼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크게는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시기이지요. 1866년 9월 2일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무역선인 제렌을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27의 나이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가에서 선교의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국 최초의 순교자 백홍준이 평안감사 민병석의 지시로 어주에서 체포되어 2년간 가정고초를 겪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평양 신학교가 폐쇄되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2000여 교인이 투옥당하였고 50여 명의 교육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 염산교회입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이 염산교회는 신앙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긴 77명의 순교자의 신앙이 깃든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최고의 이 순교 성지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국군이 영광의 진군에 들어왔을 때 미리 퇴각하지 못한 공산당이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이 바닷가 숨은 통에 돌멩이로 매달아 수장시키는가 하면 죽창으로 몽둥이로 또 칼로 찌르고 때려서 죽이는 참상을 벌였던 거지요. 믿음을 가진 염산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인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영화로운 삶보다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돌을 매달고 새끼줄에 묶인 채
수장당하고 구덩이에 생매장되고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으며 목이 잘려지면서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과 이 중동리 교회를 비롯해서 병촌 성결교회 정순 집사님 외 65인,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의 47명, 두암교회 윤임내 집사님 외 23인 등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천국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병천교회 정수일 집사님과 그의 가족 10명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강요와 협박의 그 순간에도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군은 패전하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이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구둥 위에 던져져 묻히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게 세 번째, 여러분 순교 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믿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나 공포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지요. 예수 믿음이 인생 최대의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순교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더 강력한 나라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강대한 나라가 탄생된 것이요. 이 강력한 바사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통치 시절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으로 한 어여쁜 처녀 에스더가 외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녀가 나중에 이 바사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제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는 이 악한 감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바산 나라에는 이상한 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거나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미 30일이나 왕이 이 에스더 왕후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통보를 받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위치, 또 건강, 아름다움, 물질, 능력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 혼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위함임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목숨을 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남아있는 사람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후에 결단을 하지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것이 순교 정신입니다. 순교자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순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난 뒤에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셋째는 행동입니다. 결단을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난관도 헤쳐나갑니다. 넷째는 보상입니다. 고난과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은 장차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지요. 다섯째, 은혜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요 순교적 신앙입니다. 현 시대는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아니 좀 더 말하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믿음의 삶의 나태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나 각자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점점 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강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공동체적 삶의 유익보다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선택으로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늘어가며 사회적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며칠 전에
강남의 이 역삼동의 한 대형 교회 다니는 집사 한 분이 수백억대 사기 사건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기도해 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투자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교회에서 행사하면 후원도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기도 바꿔주고 부부가 늘 새벽 예배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기 사건을 벌인 이분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교회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순교자적 정신과 영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나 오뚜기처럼 우뚝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와 실수의 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대하여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에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교 정신으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적 삶과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인하여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과 안일함에 빠져 순교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이와 같은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시기, 오늘 순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과 성결 교단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순교 정신과 영성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순교적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